뒤에 램버트 다노, 피터 다딘, 페렌치 다비드, 존 데이비스, 마리 덴티에로, 조바니 디오다티, 요하네스 판데 드리셰, 앤드류 덩컨, 존 듀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램버트 다노. 지금 이 앞에 거 다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때문에 프랑스 사람입니다. 랑베르 다노라고 합니다. 랑베르 다노. 프랑스 칼빈주의자, 신학자이며 법학자,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랑베르 다노는 1972년 8월 24일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축일입니다. 12사도 가운데 바돌로메가 있었잖아요. 그 축일입니다. 이날이 8월 24일이. 이때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이 학살이 벌어질 때 거의 모든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개혁파 신앙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 카톨릭에게. 근데 제네바로 도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후에 라이덴 교수, 라이덴 하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요? 라이덴 대학.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누구? 아르미스가 라이덴 대학 교수였죠. 라이덴. 이 고마루스 붙은 사람이 고마루스입니다. 고마루스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자기들입니다. 성 바돌로메 대학살이 뭐냐면 위그노 전쟁이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위그노 아시죠? 위그노 개혁파. 1562년 4월 2일부터 1598년 4월 30일까지 위그노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위그노 전쟁은 36년간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잠시 휴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로마 카톨릭 세력이 위그노들을 학살을 합니다. 무차별하게 학살합니다. 그 사건을 성 바돌로메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72년 8월 24일 이때가 바돌로메 축일 시작날입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학살이 지속되는데 8월 24일을 바돌로메 축일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는 위그노와 로마 카톨릭의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그노의 대표, 위그노를 이끄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군 제독인 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대표자는 메디치 가문이시죠?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 그 메디치 가문에서 프랑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출신 왕후 카타리나가 있습니다. 카타리나가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랑스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 엄마 왕후 이 카타리나가 프랑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카타리나가 위그노의 지도자인 꼴리니 해군 제독을 없앨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꼴리니, 이 사람 해군 제독인 꼴리니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서 위그노들이 이거 누가 주도했는가, 누가 사주했는가 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카탈리나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지가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 꼴리니를 죽여야 되겠다. 위그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 메디치 가문의 카타리나가 생제르망 칙령을 발표합니다. 생제르망 칙령은 1월 칙령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금까지 위그노 전쟁이 있었잖아요. 종교에 대한 관용을 발표하는 정책이 생제르망 칙령 또는 1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1월 칙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령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지배자들이 위그노들도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는 일시적인 이제 가증스럽게 속이는 것이죠.
그 속으로는 위근호를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안심시키는 칙령이 이 생제르망 칙령입니다. 1월 칙령.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칙령입니다. 위근호들에게.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위근호들을 싹 다 프랑스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르가리트, 그 막내 딸, 공주거든요. 마르게르티 공주와 나바르, 프랑스 남쪽에 나바르 왕조가 있습니다. 나바르 왕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앙리가 있습니다. 이 달브레의 아들 앙리가 있었는데, 달브레는 여왕입니다. 왕. 거기를 나바르 왕국을 다스리는 여왕인데, 잔 달브레. 이 지역은 위그노 지역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여기를 피신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 위그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그노의 대표자인 그 왕의 아들, 왕자죠. 앙리와 로마 카톨릭의 대표자 공주, 막내 공주가 결혼을 하자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핍박이 없었구나. 로마 카톨릭과 위그노의 결혼이 있으니까 이제 평화가 왔구나.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 카톨릭은 이날을 계기로 디베이로 사는 겁니다. 위그노를 결혼식장에서 싹 다 죽여버리더라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꼴리니 해군 제도, 위그노의 지도자를 그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날에 이 앙리를 내가 죽일 거야.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할 거야. 위그노를 믿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결혼식 날입니다. 지금 결혼식 날에서 축제하는데, 그래서 앙리가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겠다고 하면서 목숨이 부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그노를 다 죽여버립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부와 위그노의 신랑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이 나라는, 프랑스는 위그노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략적 결혼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프랑스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정략적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위그노들은 속은 거죠. 이날은 자기 죽인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평화가 왔다는 생각에 그 왕족의, 위그노와 로마 카톨릭의 공주의 결혼에 모든 사람들이 파리로 몰려가지고 성대에게 축하했던 겁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게 성 바돌로메의 날인데, 잔치가 시작되는 날인데, 이 까타리나는 위그노를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치안 담당자에게 그날 사륙을, 밤에 다 술 먹고 취했잖아요. 결혼식 축하 잔치니까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제르망 대성당에 종소리를 딱 칩니다. 종소리를 신호로 대학살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꼴리니도 이때 난자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그노들이 무자비하게 피살되어서 죽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습니다. 부녀자들도 아이들도 이유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세네강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학자 페트로스 라무스라는 사람도 기도 중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그 사륙 사건은 파리에서 계속되었고요. 이 사건으로 그때만 3,000명의 위그노들이 파리시에서 살해당하고 피로 세네강이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루브르 왕궁에서도 피가 냇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리 왕, 그 위그노잖아요. 그 형제들, 왕자들이죠. 루이드 꽁드, 앙리 부르봉 다 끌려가서 개종하자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아서 개종을 하게 되고요. 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위그노들이 그 로마 카톨릭에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가들은
3만에서 7만 명의 위구노들이 살해당했다. 그날에 추산합니다. 이 소식이 전 유럽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신실한 카톨릭 교도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2세까지도 공포스러워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상복을 입고서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제네바에서도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위구노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몇십만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위구노가 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경영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스위스, 독일, 또 네덜란드로 흩어지면서 위구노 수가 여전히 점점 또 그쪽에서 증가됩니다. 그 당시 교황이 그레고리오 13세인데 대학살의 보고를 받고 찬송을 부릅니다. 미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의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테데움이라는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부르게 했고 특별 감사 미사를 그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는 촛불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기념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그 메달에는 한 손에는 십자가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형의 동전이 주화가 세워졌고 로마 바티칸에서는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3일간 불을 끄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교황이 화가를 시켜서 조르조 바사리에게 그 대학살 그것을 프레스코와 장식하도록 해서 그 바티칸 사도 궁전 내에 있는 그 홀에 그림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살을 기념해서 이날을 축제일로 선정했고 희년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필리페 2세는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여기도 이 소식을 듣고 축하 잔치를 벌였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학살에 참여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망나니였다고 합니다. 사형집행이잖아요. 망나니들은 왜 사형집행에 그들을 죽이지, 위구노들을 죽이지 않았냐 하니까 구경만 했는데 망나니들은 왜 당신들은 위구노들을 죽이지 않냐, 너희들은 위구노 아니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형집행인이다. 우리는 사형집행의 법으로 내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길에서 죽이는 거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형이 아니라 학살이다. 우리는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대학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네덜란드에서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교도들이 군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 위구노와 로마 카톨릭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되죠. 그러고 나서 위구노가 이제 잠잠해졌을 때, 그리고 위구노가 이제 세력을 얻어가지고 외국의 세력에 의해서 전쟁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앙리 4세가 원래 자기 뿌리는 위구노였잖아요. 근데 협박에 의해 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잖아요. 앙리 4세가 어릴 적 신앙에 자기 뿌리가 있으니까 위구노의 신앙을 다시 재개종을 하면서 낭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낭트 칙령. 그게 1598년 4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됩니다. 이게 낭트 칙령이에요. 앙리 4세.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루이 14세가 1685년 10월 22일 퐁텐블로 칙령을 내려가지고 낭트 칙령은 무효다. 다시 핍박을 하게 됩니다. 낭트 칙령은 무효다. 이게 지금 이 배경입니다. 성 바돌롬의 대학살의 날. 그래서 몇백만이 죽였는지 몰라요. 몇십만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교황이 이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그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단시일 내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때 도망해 온 사람이다. 랑베르 다노라는 사람이 그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람 피터 다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로 페트로스 다테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칼빈주의 신학자인데요. 16세기 개혁교회 전례, 교회 정치를 발전시킨 사람인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누가 썼게요? 누가 썼나요? 이것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페트로스 다테누스라는 사람은 누가 썼나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우르시누스하고 올리비아누스가 1563년에 썼습니다. 벨지카는 누가 썼나요? 벨지카는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벨지카 하이델베르크 배우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언제 썼다, 누가 썼다 정도는 알아야지. 기도도 그래. 언제? 1563년이니까 여기서 2년을 빼면 1561년 기도 드브레. 돌트레이트는 그러면 돌트레이트 하고 있으니까 돌트레이트는 고마루스가 아니라 돌트레이트 총회에서 갖고, 물론 고마루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주도했지만 언제요? 언제? 1600 몇 년이에요? 17년.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는 언제 썼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600 70 몇 년? 3년? 확실합니까? 칠자는 맞아요. 그럼. 근데 앞에 7이 아니라 뒤에 7이야. 그래서 1647년. 승인은 1648년. 47년이나 48년이나 똑같습니다. 47년에 했고 승인된 거 국회에서, 의회에서 48년이니까. 자, 피터 다틴이라는 사람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했고요. 칼빈의 시편 찬송가 있잖아요.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578년 돌트레이트 총회 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네덜란드는 나라가 없이 그냥 저지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벨기에 남부 지역은 벨기에 전라도 경상도처럼 벨기에 지역이고요. 같은 저지대 사람인데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로마 가톨릭이 지배를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파로서 로마 가톨릭과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박해로 20만 명이 죽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때 개혁파 사람들을 20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틴이 군중들 앞에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예요. 개혁파의 지도자였던 사람. 죽음을 무릅쓰고 설교했던 사람. 초판 기독교 강요가 언제 출판됐는지 아세요? 최종판은 언제 출판됐는지 아세요? 초판. 최종판이 몇 판째예요, 그럼? 기독교 강요. 우리 개혁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는 기독교 강요. 초판은 1536년. 최종판은 1, 2, 3, 4, 5판을 이야기합니다. 1559년. 이 기독교 강요가 칼빈에서 1536년에 프랑스어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칼빈은. 불어로 출판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개혁신앙의 이제 그 교과서 같은 거잖아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에도 1550년에 칼빈의 사상이, 신학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루터의 그 토론이라든지 루터의 신학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비텐베르크로 맨 처음에는 학생들이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칼빈을 안 후로는 비텐베르크로 가지 않고 칼빈의 제네바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보다는 칼빈을 영적 아버지로
섬기고 칼빈의 신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자기 언어로서 자신의 신앙을 칼빈에게서 배워서 이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61년에 귀도 드브레가 벨지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기초로, 칼빈에게 배운 사람이니까 이것을 기초로 벨지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벨지카는 네덜란드니까, 남부 지역이니까. 그래서 벨지카 신앙 고백서 또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도 합니다. 또는 몇 개 조항인 줄 아세요? 벨지카가 몇 장까지 있어요? 안 보고 몰라요? 37. 그래서 37개 조항이라고도 부릅니다. 벨지카를 37장까지 있어서 37개 조항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페트루스 다테누스 또는 영어로 피터 다틴이라는 사람이 독일어였던,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로 쓰였던 것을 네덜란드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가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조가 됩니다. 그리고 1556년에 출판된 제네바 시편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발견합니다. 근데 찰스 5세는 네덜란드 개혁파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네덜란드 내에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혁교회 종교회의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다? 어디에서 종교개혁을 했다? 종교개혁 그 총회, 개혁파 총회를 어디서 했다? 최초의 엠덴. 언제요? 사람이 살지 않는 저지대입니다. 늪지대입니다. 거기서 29개 교회가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게 엠덴 최초의 종교개혁 1571년. 여기서 한 것이 무엇이다? 이게 우리 뿌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것이 무엇이다? 장로 정치를 채택합니다. 장로 정치를 채택하고 또 신앙 고백서로 기준으로 뭐란다? 뭘 채택하죠? 우리의 신앙의 교리는 신앙 고백서로 벨지카하고 하이델베르크하고 그다음 1571년이니까 돌트레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1617년이니까 돌트레이트는 아직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했죠? 이들은 누구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입니까? 칼빈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세 가지를 자신의 신앙으로 채택합니다. 처음에는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가 1617년 돌트레이트가 나오자 제네바 교리문답서는 불어잖아요. 벨지카도 불어고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어고, 그래서 불어가 두 개 있으니까 네덜란드 어로 돌트레이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건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제네바 그 규칙을 모델로 하는 교회 규칙을 채택합니다. 교회 질서를 이걸 채택합니다. 이때 자, 피터 다틴, 페트루스 다티누스고요. 페렌치 다비드라는 사람, 프란시스 데이비드라는 사람이고요. 트란실바니아, 이게 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의 개혁파 설교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의 유니테리안 교회 창시자입니다. 유니테리안 교회가 뭐예요? 유니테리안 교회. 오늘날도 유니테리안 교회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요. 유니테리안. 하나님은 한 분이다. 나눌 수 없는 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석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비텐브리크에서 공부했습니다. 카톨릭이 사지수품 받았고 나중에 루터파 목사가 됐고 나중에 루마니아에서 칼빈파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개혁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니테리언 신학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나눌 수 없는 분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유니테리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별된 새 위격적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나눌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니테리언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유니테리언. 근데 개혁파예요. 개혁파 유니테리언. 자, 존 데이비슨. 스코틀랜드 덤플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세인트 앤드류스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요일에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왕이 주일날 결혼식을 합니다. 덴마크의 앤과 결혼식을 일요일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6월 6일 에든버러에서 이 사람은 설교를 합니다. 왕 앞에서 강하게 훈계합니다. 그래서 왕이 에든버러 총독에게 이 사람 설교권 박탈하라. 설교 금지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개혁파는 주일에 회의 안 합니다.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사적 공적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도 목요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결혼식도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와 양육,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배운 대로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 그 당시는 장로교는 아니지만 개혁신앙의 본산지인 스코틀랜드에서 그것도 왕이 주일날 결혼을 하고 대관식을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니까 설교 금지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시골 가가지고 교회 없는 곳에 자기 돈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런던에 가서도 제임스 1세에게 여러 차례 충돌합니다.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 원래 왕이었습니다. 제임스 6세였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로 이때 영국, 잉글랜드죠. 그 다음 아일랜드, 그 다음 웨일즈 통화방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통화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임스 6세가 1세가 되면서 이 4개 지역의 하나가, 그래서 유니온 제계 국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 그 다음 사람이 마리 당티에르입니다.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 당티에르, 영어로는 덴티에르인데요. 투르네, 벨기에 투르네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어거스틴 수녀원의 수녀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로스부르 갔다가 제네바로 이사갑니다. 맨 처음에는 시몽 로베르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시몽 로베르와 사이에 이 사람이 참 결혼했다. 또 남편이 죽어가지고 또 다시 결혼했다. 남편이 또 죽고 또 결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한 사람이 시몽 로베르입니다. 5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리고 1528년에 기욤 8회를 따라서 제네바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1533년에 시몽 로베르라는 첫 번째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자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파렐과 결혼을 합니다. 파렐과 함께 일하던 앙투앙 프로만과 결혼합니다. 이 마리 당티에르는 칼빈과 윌리엄 파렐과 함께 설교자로서, 여자 설교자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여자 설교자를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티에르는 술집도 가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당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한테도 편지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로마 가톨릭을 추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편지가 매우 유용한 편지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빈과 파리를 쫓아낸 제네바를 향해서 너희들 어리석은 짓을 했다. 제네바 의회를 책망한 사람이 이 당티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글쓰기, 신학 참여를 장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분노를 삽니다. 이 사람이 당티에르가 쓴 서신은 출판되자마자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요한은 16세기 이후에 다른 여성 작가들의 출판도 금지시켜버립니다.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성의 설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설교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개혁신앙은 안 된다. 아, 정말 그렇게 배웠어요? 또 다른 분은요? 그렇게 배웠어요? 칼빈은 어떻게 했을까? 개혁신앙에 제네바에서는 아니 뭐 어떻게 하고 말고 떠나가지고 당티에르가 했는데 뭘, 칼빈과 사역했던 파웰과 사역했던 이 당티에르가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여성 목사를 인정했느냐?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설교를 인정했습니다. 이 당시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 사제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칼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교는 인정했습니다. 여자가 설교하는 것은. 목사로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파격적이었어요. 이 여자가 술집 가서 술 먹으러 가야지, 춤추는 데 가서 춤추러 가야지, 설교하러 가. 하여튼 여자가 좀 뭐랄까,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찬 사람. 그러니까 왕한테까지 편지를 썼겠지. 그래서 이 당티에르는 여자도 종교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루터나 이런 찌빙들이 종교적인 토론하잖아요. 근데 참여합니다. 여성 교육, 성경을 보는 것, 여성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남자와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졌는데 왜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규범적, 사회적인 이런 전통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여자가. 아르놀라 폼 그론바그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여자입니다. 당티에르와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놀라는 종교개혁,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고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남성 권위주의에 대해서 대항한 여성입니다. 또 카타리나 슈츠체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슈트라스부르 출생인데 여자입니다. 350여 개의 편지를 씁니다. 다 신학적 작품입니다. 16세기 독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한 사람이 이 카타리나 슈츠체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목사가 되지 못하는 이 사회적인 이 시대를 한타는 여성이 이 카타리나 슈츠체리라는 여성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설교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참여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회적으로 볼 때 목사가 되는 것은 사회 규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활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도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여러분 참여, 종교개혁의 참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요. 다음 조바니.
영어로 뭐죠? 조바니, 요한, 후안, 지오바니, 존, 장. 이 사람은 존 밀턴의 친구입니다. 존 밀턴이 누군지 아세요? 신라권, 예. 연옥, 천국, 지옥 쓴 사람. 제네바 태생입니다. 이태리. 이태리는 로마 가톨릭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며 번역가이며 히브리, 그리스, 라틴어, 시리아, 이태리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원래 제네바에서, 이태리 사람으로서 제네바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프로테스탄트 때문에 이태리에서 추방당합니다. 원래 제네바가 누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죠? 제네바는 원래 이태리, 무슨 가문이더라? 그 가문이 다스리던, 이태리 그 유명한 가문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가문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그 제네바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제네바의 히브리 교수를 지낸 사람이고요. 신학 교수를 하고 또 제네바의 교구 목사가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618년부터 1619년 무슨 일이 있었죠? 네덜란드에서 돌트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돌트레이트 교회법을 작성한 6명 중에 한 사람이 조바니 디오다티입니다. 돌트레이트 교회 질서. 그리고 아르미스주의자들을 그 회의에 참석해서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조바니 디오다티. 그리고 돌트레이트 교회, 그때 1618년에서 1619년 그 회의에 일어났던 그 기록들, 진행 과정들을 기록한 사람이 지오바니 디오다티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 요한네스 반데 드리셰. 판덴 드리셰. 판, 이게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프랑스 북부 플랑드르 사람인데요. 판덴, 판은 요한네스 판덴 드리센. 성이 무엇일까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판덴 드리셰. 뭐가 이렇게 길어? 요한네스 판덴 드리셰. 성이 뭘까요? 성.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판덴 드리셰. 이름이 뭐고 성이 뭘까요? 성. 루디기 판이 아니고 폰 베토벤. 폰이 들어갑니다. 판이나 폰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네덜란드 독일어. 루드비 폰 베토벤. 성이 뭘까요? 루드비 베토벤의 성은. 베토벤의 성은 루드비. 네. 베토벤 성이에요? 아니 근데 성 이름을 얘기하지 베토벤 하니까 그러면 좀 반대인가? 그럼 베토벤 폰 루드빅이에요? 베토벤 이름이에요? 네, 이름이잖아요. 아, 그렇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 줄 알았네. 그렇구나. 그럼 그건 적어둡시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판덴 드리셰는 판은 뭐뭐로부터예요? 어디로부터? 근원이 어디냐? 성을 이야기합니다. 폰, 판, 독일어 폰이고요. 판. 그러면 성이 뭐다? 판덴 드리셰. 폰 베토벤. 판덴 드리셰가 성입니다. 뭐뭐로부터. 근원이 어디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는 대어, 그러니까 정관사예요. 정관사. 폰 뭐뭐로부터 그 이시다 이 말이에요. 전주로부터 온 이시다. 이가단가 뭐 어쨌든 이런 말이에요. 이게 판덴 드리셰가. 드리셰로부터 온 그 드리셰로부터 온 요한네스다. 그래서 성은 판덴 드리셰예요. 판덴 드리셰.
플랑드르의 개혁파고요. 히브리 주석가로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종교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재산이 박탈당합니다. 이쪽 네덜란드 지역은 프랑드가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이거든요. 스페인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을 가지고자 할 때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추방당해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프리슬란드, 독일 지역이죠. 프레네커 대학의 히브리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에 가지 않고 이 독일 땅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데카르트 아시죠? 르네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 1596년에서 1650년도, 지금 이 16세기 칼빈주의자가 살고 있던 시대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이 사람은 서양의 근대 철학의 문을 연 방법 서설을 썼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프로테스탄트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쟁 시에 네덜란드 편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장교였습니다.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있습니다. 근대교회에서가 언제부터죠? 종교개혁시가 언제까지죠? 뭔 말인지 모르는다는 표정 짓는. 근대교회에서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종교개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종교개혁이라고 하나요? 종교개혁 시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언제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1517년부터 종교개혁 시기는 몇 년까지? 종교의 자유를 얻는 언제까지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언제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30년 전쟁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1648년입니다. 그게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때까지를 종교개혁 시기, 1648년부터 종교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근현대 교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네덜란드 편에서 프로테스탄트 장교가 데카르트였습니다. 그러다가 1619년에 다시 로마 가톨릭 편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군대로 옮겨서 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처음에는 네덜란드 편에서. 그래서 네덜란드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앤드류 덩컨 스코틀랜드 목사였고요. 제임스 6세 왕이죠. 제임스 1세가 된 제임스 6세와 갈등을 빚습니다. 왜? 5분만 더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제임스 6세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겠네.